제가 어쨌든 창세기를 아브람 시리즈를 했는데 오늘 아브람 시리즈를 지난주에 준비하다가 바꿨어요. 네. 2021년 새해 여전히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 삶의 현실이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으로 바꿨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과 나눴던 말씀이에요, 이 본문. 그리고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아마 기억 못할 텐데 말하지 않았으면 아마 오늘 또 새로운 설교구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의 기억력 늘 새롭게 하시니까요, 그죠? 우리 새로운 피조물인데 우리의 기억도 새롭잖아요, 그들. 기억 못하실 텐데 제가 말씀드려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함께 나누려고 해요. 제가 어제 여러분 리더들에게 우울증 테스트를 자기 진단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카톡으로 공유했어요. 여러분 우리 리더님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울증 테스트를 한번 받아보셨어요? 그리고 짧게 한 20문항밖에 안 돼요. 저도 했거든요. 저 2번이나 해봤는데 여러 가지 테스트를 찾아보다가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많이 활용하고 병원에서도 활용하더라고요, 짧게. 그리고 제가 써보니까 한 3분 만에 끝나는 것 같아요. 저도 해봤더니만 경미한 우울증이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맨날 집안에 갇혀있고 막 애들하고 같이 있을 때가 많으니까 막 나도 모르게 짜증이 막 있고 막 뭐 자살을 생각하거나 그런 적은 없죠. 근데 언제나 막 짜증이 나는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우리 간사님들한테 미랄들에게도 이제 테스트를 강요했습니다. 테스트를 강요해봤더니 막 뭐 어떤 우리 간사들은 증상이 아예 없어요. 우울증이 아니에요. 우울증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울증과 관계가 없는 분들이 여럿 있었고요. 또 제가 우리 리더들 제 카톡창을 또 봤더니 막 숫자가 20이 넘어요. 지금 심각한 우울증입니다. 그런 리더도 있었어요.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뭔가 취미생활을 하시고 혹은 뭐 좀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라라는 어떤 결과가 나온 분들도 있었고 대부분은 경미한 우울증도 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은 경미한 우울증이거나 뭐 우울증과 관계가 없는 상관이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도 제가 왜 갑자기 우울증 테스트를 여러분한테 던졌냐?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우울하냐? 우울감에 젖어 있냐? 그리고 그 우울증에 빠져 있다면 우울감을 지금 느끼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고민해보라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우울증 테스트를 자기 진단 테스트를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봤어요. 그래서 아마도 뭐 하신 분들은 뭐 아마 고민을 하셨을 수도 있고 나는 지금 건강하구나, 나는 지금 좀 약간 심각하구나, 난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하시지 않은 분들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 뭐 하지 않았어도 크게 상관없지만 우리가 지금 많이 우울해하고 많이 좀 약간 이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약간 불안한 모습들을 갖는데요. 그 이유가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상황들이 사실 그렇게 밝지 않잖아요,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작년부터 발생하면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제 신조어가 생겨났죠. 코로나 블루.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우울증을 겪는 거죠. 사회적 거리를 두게 되고요. 지금 여러분 마스크를 쓰는 게요, 이제는 하나의 스킨이 돼버렸어요. 피부처럼. 제가 지난번에 밥 먹다가 마스크를 쓴지 모르고 숟가락이랑 국을 떠가지고 댔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답답했는데 이젠 저의 피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일상생활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창궐을 하게 된 이후 팬데믹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뒤덮여진 이후에요,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좋게 바뀌어진 게 아니라 나쁘게 바뀌어졌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뭐 온라인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기를 통해서 더욱더 편리를 추구하게 된 경향들도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 불편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짜증스러운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절망스럽게 만드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왜인가요? 우리가 왜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더 절망하고 우울하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낙심하게 될까요? 많은 이들이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는요 더더욱 진퇴양난에 더욱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이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에 대한 이 세상의 태도는요, 매우 적대적이에요.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켜요. 위축시킨다라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방역 어떠한 조건들을 다 갖추고 예배를 드려도요, 세상 사람들은 너 예배 드렸어라는 것만으로도요, 우리에게 주운 글씨를 매기고요, 예배 드린 것 자체가 사회규범을 어떤 위반하는 그러한 행동으로 규정하고 묘사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현실들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한가요? 대답 좀 해보세요. 행복해요? 지훈이 행복해요? 행복하대요. 예진이 행복해? 우리 지훈이 행복해? 박지훈, 강지훈이 앞에 있어가지고 행복하대요. 네. 그럼 설교할 필요 없는데. 여러분,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쓴 유발 하라리 교수가요,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한번 자막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행복은 부나 건강, 공동체 같은 객관적인 조건에 전적으로 좌우되지 않고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인 기대 사이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행복은요, 부나 건강, 공동체 같은 객관적인 조건에 전적으로 좌우하지 않고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인 기대 사이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행복에 대해서 유발 하라리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좀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유발 하라리 교수는요, 그가 주장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객관적인 조건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조건이 충족되면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인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제가 우리 대학부 지체, 우리 대학사부 지체들과 면담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고 많이 면담을 할 때 이야기 나누는 어떤 이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취업의 문제예요. 뭐 고시라든지 대부분 취업이에요. 취업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사실은 많아요. 여러분, 제가 2018년 신문 기사를 봤었을 때 2018년 그 한국 사회가요, 실업률이 그 어느 때보다, IMF 때보다 더 극심하고 더 높은 상황이라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신문에 보도됐어요. 2018년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작년 2019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후엔요, 실업률이 더 악화됐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야? 2018년은 지금 IMF 이후로 한국 사회가 가장 심각한 실업률을 정점을 찍고 있었는데 작년 2019년은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정점을 찍겠다는 거죠. 실업률이 많아졌다는 건 취업률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의 관문이요, 굉장히 좁아졌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공채를 안 뽑아요. 특채를 합니다. 특별 채용. 그래서 전문직들을 특별하게 컨택하고 스카우트해가지고 채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채가 대부분 사라져 버렸어요. 막 고시도 막 연기되고요. 얼마나 많은 혼란스럽고 또 앞으로의 진로가 굉장히 암담하게, 어떠한 변화를 또한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고민하는 시기가 2019년이라는 거죠. 바꿔서 말하면요, 지금 현재가 우리 젊은이, 20대 젊은이들에게는요, 미래와 취업이, 진로와 취업이 가장 불확실한 때이기 때문에요, 가장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시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장 암담한 때라는 것을 우리는 또 이러한 기사들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 행복하다라 말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지만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대부분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울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취업에 절실한 20대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취업이 간절한 그들에게요, 넌 어떻게 하면 행복할 거니? 라고 질문하게 되면요, 대부분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럼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행복한가요? 좋은 직장에 취업할 땐 되게 행복해요. 근데 직장 생활 해보세요. 한 달이 지나버리면요, 행복한 거 잊어버려요. 왜요? 막 인간관계, 직장 내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에게 부여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떠한 그 과업들, 태스크들, 막 스트레스로 막 다가온다는 거죠. 또 사람들이 그러한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돼서 또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좀 더 높은 연봉을 받게 되면, 높은 소득을 얻게 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 되세요라는 말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저 돈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돈 되게 좋아합니다. 돈이 많은 분들은 저한테 아낌없이 주세요. 제가 잘 쓸게요. 네. 돈이 여러분 많은 분들은요, 저랑 친해져요. 되게 돈 좋아하는데 높은 소득을 얻게 되면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소비력을 갖추게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돈이 많게 되잖아요. 더 이상 그게 또 행복하지 않아요. 돈이 많은 것만으로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의 나의 더 긴 인생, 장기적인 플랜을 확고하게 잘 짤 수 있는, 웰 디자인할 수 있는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물주들이 뭐 굉장히 탑 인기가 있잖아요. 그죠? 사회에서 가장 인기잖아요. 난 건물주 되고 싶어, 막 그런 얘기들이 오가는 게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갖추는 거. 그러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바로 이런 것들이 객관적인 조건이에요. 이런 객관적인 조건을 갖추게 되면요, 그 안에서 주관적인 기대가 발생해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 주관적인 기대라는, 우리가 객관적인 조건들, 뭐 취업을 하거나 좋은 직장에 취업했어요, 높은 소득을 얻게 됐어요, 또 경제적인 어떠한 안정적인 기반들을 갖추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요, 행복해요. 여러분의 주관적인 마음의 상태가. 내 마음이 행복해, 안 행복해요? 그럼 성공하게 되면 행복하잖아요. 수능에서 높은 성적 얻으면 행복해, 안 행복해요? 아이폰 12 사게 되면 행복해, 안 행복해요? 근데 그 행복이 얼마나 가요? 영원히 지속돼요? 만약에 영원히 지속되면 내 아들한테 핸드폰, 그 아이폰 12 120만 원, 130만 원 지금 당장 사줄 거예요. 영원히 행복하니까 120으로 끝내. 그럴 텐데 이게 얼마나 가요? 잘하면 일주일, 길면 한 달? 한 달 넘어가면 이제 정신병원에 가야죠. 한 달 넘었는데도 너무 예뻐, 내가 아이폰 12를 사다, 이런 사람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객관적인 조건들을 우리가 갖추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관적인 기대,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발 하라리 교수가 말하는 이 행복은요, 객관적인 조건과 그 조건을 받아들인 마음의 상태, 주관적인 기대 사이 상관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인 기대 속에서, 그 상관관계 속에서 발현되는, 만들어지는 그 행복은요, 굉장히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함정이에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인생은요, 이렇게 행복에 정의 내리는 것만큼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변수들이 뭔지 아세요? 고난이에요, 고난. 시련이라는 거죠. 생각도 못했던 사건, 사고를 당해요. 고난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행복할 수 있나요? 어제 행복했는데 어제 행복이 오늘의 행복으로 이어지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고난이 발생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어요. 행복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행복이 일시적이고 행복을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소망을 품고 살아갈까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소망을 품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소망에 대해서, 이 소망의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2장 앞장은요, 이제 11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은요, 우리는 보통 믿음장이라고 불러요. 믿음의
인물들이 등장해요.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뭐 이런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유대인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아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믿음으로 성공을 이룬 인물들이에요. 믿음으로 특별하게 그들의 삶을 살아낸 인물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히브리서 저자는요, 왜 11장에 이 여러 다수의 믿음의 인물들을 기록했을까요? 왜 믿음의 인물들을, 그렇게 수많은 믿음의 다수 인물들을 왜 기록했어요? 왜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믿음장이라 부르는 이 독특한 장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쓴 이 히브리서 책은요, 많은 학자들이요, 이 책을 잘 읽어보면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용어들, 독특한 사상들이 많아요. 유대인만의 독특한 사상들, 뭐 율법이라든지 제사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여러분 이방인들은 알 수 없는 용어들이라는 거죠. 그 말은요, 이 저자가, 히브리서 저자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독자로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기는 이 히브리서 책은요, 당시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들이 소유한 믿음 때문에 수많은 박해와 시련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박해와 시련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쓴 책이 바로 히브리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고난과 박해를 겪었는지가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후반부를 보게 되면요, 그들이 겪은 고난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어떠한 고난과 시련을 이들이 겪었냐면요, 믿음으로 해서 그들이 혹독한 고난을 겪었는데, 그들은 매질을 당했고요, 감옥에 갇혔고요, 심지어 그들은 자신의 집과 땅과 재산을 모조리 빼앗기기도 했어요. 이런 믿음 때문에요, 폭행당하고 그리고 막 고문당해가지고 불구자가 됐어요. 장인이 됐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기도 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리고 자신이 평생을 일구어서 만든 자신의 소득, 재산들을요, 다 잃어버렸어요. 믿음 때문에. 빈털터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로또나 하거나 도박에서 잃어버렸으면 자기 책임이지만,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면 빈털터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처럼. 그러한 현실 가운데 박해와 고난을 겪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겪은 이 고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고 모든 것이 깨어지는 현실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인생들이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인생 속에 여러분 행복을 떠올릴 수나 있을까요, 여러분? 행복이요? 죽을래? 그러지 않겠어요? 소망? 너 죽을래? 지금 생존의 문제가 있는 그들에게 너 소망 있어? 너 행복해? 라고 질문하게 되면요, 그들은 분노할 거예요. 인간은 그렇죠. 이러한 자연스러운 현상이 그들에게도 발생했어요. 안타깝게도 그들은요, 그들이 소유한 믿음, 그 진리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침체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의심했어요. 고민했어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믿음을 소유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한 진리, 참된 진리가 과연 내가 이러한 대가 지불을 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인가? 그러한 의심과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민이 당시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만이 하는 고민인가요? 이 고민은 오늘날 이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고민이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고민이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 시험 기간 되면 왜 빠져요?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냐라는 거죠. 지금 내 스펙을 쌓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당장 지금 진리 유보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뭐 작은 것만으로 따져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는요, 이러한 문제들이 아주 수룩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살펴볼 때 유발 하라리 교수가 말하는 행복, 객관적인 조건과
그리고 주관적인 기대 사이에 그 상관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그 행복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말은 행복할 수 없는 삶이었고 소망이 없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요, 행복할 수 없고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구절을 조금 더 쉽게 번역해 보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보증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보증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지금 제가 쉽게 번역한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이해서 설명하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을 현재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 확신이자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에 언젠가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요 믿고 지금 현실에서 지금 당장 현재 우리가 이미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믿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객관적인 조건이나 주관적인 기대 중 그 어떤 것도 행복을 충족시킬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삶 속에서 성도에게 궁극적인 행복, 영원한 행복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요. 믿음이요. 바로 그 믿음이요. 행복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인 행복과 영원한 소망을 품게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11장에 기록된 다수의 믿음의 인물들이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와 동일한 인생을 살았어요. 더 어려운 역경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한 이유가 바로 이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이 있으면요, 견뎌낼 수 있어요. 소망을 품을 수만 있다면요, 그 암울한 환경과 상황들을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영화들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도 현실 속에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소망을 품었더니 그 소망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소망이 그의 현실을 바꾸는 영화들이 있어요. 뭐 쇼생크 탈출이라든지. 수십 년 동안 소망을 품었는데 그 소망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바뀌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소망 없는 삶 속에서 소망을 붙잡기 위해서 행복을 찾아요. 소망이 없으니까. 지금 당장 일시적이지만 그 행복을 찾는다는 거죠.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술을 먹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돈에 집착하기도 해요. 그 행복은요 일시적인데 그것이 없으면 소망을 가질 수 없으니까 행복에 집착하는 거죠. 제가 우리 대학부 지체 중에 리더예요. 2년 3년 동안 고시를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똑똑한 친구입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나왔고 리더예요, 여러분. 그런데 고시를 첫 해는 실패했어요. 실패할 수 있죠. 근데 둘째 해도 실패했어요. 셋째 해도 실패했어요.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랑 같이 공부하는 내 친구들, 동기들, 그들은 예수도 믿지 않아요. 막 심지어 점도 보고 신앙도 없어요. 나는 신앙이 있어요. 심지어 리더로 섬기고 있어요. 그런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성실하게 살아냈는데 오히려 믿지 않는 내 친구들은 성공하고 합격하는데 나는 계속 실패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4명 가운데 불행이 고개를 들기 시작해요. 절망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 리더가 저를 찾아서 막 울면서 하소연했어요. 나의 이 신앙이 정말 바른 건지, 이 믿음이 정말 바른 건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계신 거 맞냐고.
여러분, 이러한 고민을 토로하는 리더를 어떻게 여러분 제가 위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리더를 위로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행복이 어떤 객관적인 조건이나 주관적인 기대, 그 상관관계 속에서 이 행복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복은 전적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보면요, 이 마태복음 5장은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팔복이 바로 이제 5장에서 이야기 다뤄지고 있는데, 이 팔복의 시작과 끝이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팔복의 시작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시작하는데, 이 시작과 끝이 천국으로 끝나요. 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제가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1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러니까 팔복의 시작과 끝이요, 천국으로 마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복이 있는이라는 뜻도 있지만 행복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행복한이라고 번역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팔복을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읽은 이 본문을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몰랐는데 카톨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알았어요. 카톨릭 성경에서, 근데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번역한 건데, 카톨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한대요.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의아하지 않아요? 어떻게 박해를 받고 있고 심령이 가난한데 여러분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요. 지금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행복하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요, 비록 너희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박해를 받고 있을지라도, 그래서 너희가 생각하는 그 행복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미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너희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행복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천국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하다. 너가 좋은 직장에 취업했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높은 소득을 얻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고, 안정적인 어떤 경제 기반을 갖췄고 건물주가 되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천국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 행복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에요. 제가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찾아봤어요. 더 쉽게 번역을 해서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정말 행복한 자이다. 너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는 너의 방패와 칼이 되어 너를 지키고 너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아니냐? 내 원수들이 내 앞에서 굴복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짓밟으리라. 그래서 옛날 한글 성경 보면요,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이스라엘은 말은 우리를 향해서 바꿔도 돼요.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모세가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신명기 33장에 기록된 이 시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정복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아직은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모세는요, 모압 땅에서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 이 고백을 선언한 모세조차도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너무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 땅을 눈에는 보이지만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한 채 죽고 말아요. 모압 땅에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들이 약속의 땅을
쟁취했기 때문에, 너희가 성공했으니까,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가 소유했으니까 행복한 자가 아니라, 지금 왜 그들이 행복하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는요, 이스라엘이 너희는 행복하다. 왜? 너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요, 그들의 적과 꿀을 흐르는 그러한 땅들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말한 어떤 성공적인 조건들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구원을 행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행해진 그 구원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해졌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너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너희는 행복자들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통해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정말 행복한 자라는 것이 바로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행복이 다른 어떤 객관적인 기대나 주관적인 어떤 객관적인 조건이나 주관적인 기대의 상관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한 이유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왕국을 존귀한 상속자로서 모두 유업으로 받을 거예요. 다 우리의 것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행복은요, 객관적인 조건이나 주관적인 기대의 상관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행복은요, 천국으로 결정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 인생 가운데 고난 겪고 행복할 수 없는 상황들,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행복하고 영원한 소망을 품은 자들이라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 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승리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삶이 소망으로 견뎌낸 인생인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소망을 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요, 12장에서요 11장에 기록된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은 이제는 그들의 신앙의 경주를 모두 마쳤고, 이제는 너의 차례, 바로 우리의 차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장 1절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이제는 믿음의 경주, 믿음의 달리기를 할 차례라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너희들 차례야. 과거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의 달리기를 달렸어. 이제는 너의 차례야. 우리의 차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경주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달리기라는 뜻도 있지만 전투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요, 달리기라기보다는 치열한 전투죠. 옛날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직장은 전쟁터지 밖은 지옥이야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의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그런 표현도 드라마 속에서 주옥 같은 명대사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요, 달리기 너무 힘들죠. 하지만 치열한 전투 같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건요, 더 힘들어요. 왜요? 치열한 일상생활이요, 너무 힘들어요. 전투의 연속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실 속에서는요, 치열한 영적 전투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 어두운 이 하늘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있다는 거죠. 그 사탄의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상의 삶과 치열한 영적 전투를 통해서 우리는 때로는 지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내지만 힘겨운 치열한 달리기, 치열한 전투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너희가 소망을 품기 위해서,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품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지금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주, 이 뜻은요, 믿음의 근원이라는 의미를 또 갖고 있어요. 그래서 번역을 해보면요, 믿음의 근원이며 또 믿음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말로 또 번역을 할 수 있어요. 믿음의 근원이고 또 믿음의 완성자 되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인간의 불행의 근원이 바로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지라도 인간은 불행해요. 왜요? 죄 때문에요.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고 아무리 무언가를 이룬 삶을 살더라도요, 육체적인 죽음이 있어요. 모든 것이 사라져요. 무로 돌아가게 돼요. 근데 그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더 절망적인 상황이 인간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어요. 바로 그 죄 때문에요, 영원한 죽음을 맞두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요, 절망적인 존재예요. 행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사실 행복과 소망과는 어울리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인 기대가 매일 가운데 연속적으로 이루어져도요, 죄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심판 속에서 불행할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요. 그래서 인간은 불행한 존재예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진 인간의 가장 필요한 소망이 뭘까요, 여러분? 생명이에요, 생명. 영원한 죽음 속에서 가장 유일한 소망이 뭘까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요, 2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믿음의 근원이 되세요?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발생해요. 그것에 효력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어주셨어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요, 더 이상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를 할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원한 소망을 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 여러분의 영원한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가 되세요. 이 믿음의 완성자라는 말은요, 믿음의 모범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믿음의 모범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소망 없는 삶 가운데 믿음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를 때요,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가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요, 그분께서 인내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요, 인내하셨어요. 3절 말씀 이렇게 써 있어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죄인들에 대해서 인내하고 참으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인내하셨어요.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견디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신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견뎌내셨어요. 인내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소망 없는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위축돼요.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위축하게 하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요, 우리의 믿음이 후퇴되지 않아요. 오히려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실패 가운데 예수님 바라볼 때 인내할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는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무가치하고 절망뿐인 존재라고 체념할 때도 예수님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버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드림이 지체들 중에 현재 굉장히 불행하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 놓여진 지체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반복되는 실패와
어떤 시련들로 인해서 체념하고 절망하는 지체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객관적인 조건이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주관적인 기대가 없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행복한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살아낼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아니, 마지막 때 그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원한 소망을 품고 있어요. 소망 없는 삶 속에서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요, 우리는 고난으로 인해서 불행해하거나 우리의 성공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으로 인해 그러한 일시적인 행복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한 믿음으로 인해 이미 이 땅에서 행복하며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드림이 여러분이 2021년 새해 여전히 코로나는 유효해요. 여전히 우리의 진로와 미래는 취업은 다 불확실하고 불안해요. 하지만 이렇게 소망할 수 없는 현실, 2021년 그냥 하루만 지났을 뿐 2021년이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소망을 품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요. 너희들의 가지고 있는 어떤 객관적인 조건이 아니라, 주관적인 기대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행복하다. 왜? 너에게 나의 구원이 베풀어졌기 때문이야. 그 구원에 의해서 천국이 너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는 행복하다. 그 행복과 소망을 품는 우리 드림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잠깐 기도할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께 여러분 내 심령이 우울하고 무기력감 가운데 있는데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나의 궁극적인 내 삶의 목적이 되어주세요. 위한 이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눈물만 들일 때 날 안아주시는 주님,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내 삶 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다시 한번 전시로 고백하면서 내 믿음 주께 드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 없고, 우리의 삶이 우울하고, 우리의 삶이 어둡습니까? 여러분이 갖춰진 어떠한 성공과 여러분이 이루지 못한 많은 실패들 때문에, 어떠한 결과물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불행하고 소망이 없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소망이 없고 아무런 행복과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도 바라볼 수도 없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루한 성공, 세상이 말하는 어떤 객관적인 조건, 네 마음 가운데 네가 주관적으로 기대하는 어떠한 마음의 상태,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너는 행복한 자다. 왜냐하면 천국이 너의 것이기 때문이야. 그 천국을
너의 것으로 만든 그 구원이 바로 너희에게 임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는 행복하단다. 너는 행복하단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정말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목소리를 여러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2021년 소망이 없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또 한 해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여,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니 주여, 영원한 그 소망이 내 것이 됐고 믿음이 내 일상을, 내 어두운 삶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알았습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의 능력 주옵소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 그 소망을 내가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소망을 품을 수 없는 것 같은 2021년 우리 드림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이 시간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성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정의가 바로 우리의 정의가 아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이 너에게 임했기 때문에, 전 우주와 바꿀 수 없는 나의 생명이 너에게 임했기 때문에 너는 존귀하다. 나의 그 구원이 너에게 임했기 때문에 천국은 너의 것이고, 그래서 너희는 영원히 행복한 사람들이다. 너희는 영원한 소망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드림이 한 명 한 명도 2021년 동안 단 하루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또한 우리의 원수인 사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망각하게 만들고 우리를 속일지라도 그때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영원한 나의 생명이 임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는 행복한 자들이야. 이미 행복한 자들이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 되었어. 그 영원한 나라는 반드시 너에게 상속될 거야. 넌 영원히 소망이 있는 존재야라는 그 주님의 목소리를 날마다 삶 가운데 듣게 도와주시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 가운데 다시 절망 속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용기를 잃은 상황 속에서 체념한 상황 속에서 다시 용기를 얻게 도와주시며,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부터 시작되는 우리 드림이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주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